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 셋째 날 9월 20일 화요일 행복기도원 저녁 예배로 우리 황유성 목사님을 모시고 성회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창면 주님의 사랑과 부르시겠습니다. 변창문 주님의 사랑 거룩한 노래는 모르니 우리 나라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니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복기도원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또 이번 주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성에도 아버지 앞에 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복기도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부흥기간 동안에 또 사랑하시는 황유성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실 때 부족하면서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또 말씀 전하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나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도를 올려는 행복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아둘람 기도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행복합니다. 행복 기도를 만나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아이고 행복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우리 이정은 선교사님이 해주실까요? 아니면 신봉순 목사님 가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광고 9월 21일 수요일 예배 섬김이는 인도가 이제 이정은 선교사님, 기도가 오성종 선교사님, 특송이 김호리 선교사님, 설교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특별히 새선종의 필리핀 선교전략 포럼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박 3일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미옥 우리 선교사님 늘 기도해 주신 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오시영 선교사님도 또 우리 유창모 목사님 이렇게 쭉 해주시고요. 육가은 우리 어린이가 또 이제 퇴원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성경 봉독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즉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는 인엠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 설교해 주신 우리 상유성 목사님 이제 어저께까지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셨죠?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황유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대언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의 앞뒤 좌우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두 번째 성도가 왔는데 아이가 전형적인 자폐였어요. 막 이렇게 뛰었어요. 막 이렇게 뛰고 그 다음 소리 지르고 아무거나 던지고 저 와서 때리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고 치약이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냥 짐승 같았어요. 아빠는 국회의원 정책 보좌관이었고 엄마는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였어요. 근데 아이가 남매가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그런 전형적인 자폐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지나가다가 어디 울 데가 없나 해서 들어온 게 저희 교회였어요. 지하교회. 들어와서 제가 있는 걸 보고 본인은 기도하고 아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깨부시고 저는 그때 우리 자폐 친구를 처음 봤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기도해주고 씨름하고 병원 다니고 치과 다니고
목욕탕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비가 오면 운동장에 비가 고이면 그 비가 고인 걸 한 번씩 다 밟아야만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야채를 안 먹거든요. 그러면 편식 지도한다고 깔고 앉아가지고 야채 다 먹이고 그 아이가 4살이었는데 지금 벌써 20대 중반이 됐어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좋아졌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가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교회는 35명의 자폐를 가진 그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는데 교육관을 건축하면 1층에서 카페를 할 건데 우리 장애 친구들이 카페에서 그 바리스타도 하고 서빙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 알바비 주면서 아이들한테 고용 창출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관하는 공간에서는 평일날 우리 장애 친구들 돌볼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어요. 저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느낀 게 있어요. 장애인 사역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같이 놀아주면 되더라고요. 그냥 같이 열심히 놀아주다 보니까 애들하고 친해지고 애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제가 장애 친구들을 처음 만나고 나서 좀 당황했는데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절 보고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외국인이 처음 들어왔다고 많이 당황하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오지에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뭐 했냐면요. 말도 안 통하는 주제에 같이 놀아줬어요. 종이 비행기 접어서 놀아주고 딱지치기 하면서 놀아주고 비석치기 하면서 놀아주고 오징어 게임 하면서 놀아주고 사탕 사주면서 놀아주고 놀아줬어요. 근데 신기하죠? 저는 말도 안 통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말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그냥 열심히 놀아줬어요. 안 되는 언어에 손짓발짓 해가면서 어차피 그 아이들도 영어 안 되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목회라는 걸 배웠어요. 목회가 뭘까? 목회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하고 놀아주는 거 아닐까?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하고 놀아주려고 오셨어요. 나랑 놀래? 나랑 놀래? 우리 많이 외롭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랑 같이 놀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장애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사랑했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울었고 어떨 때는 아빠 역할하고 어떨 때는 목사 역할하고 어떨 때는 큰아빠 역할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아이들 사랑하고 잘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애를 잊어버렸어요. 그 아빠가 와가지고 멱살 잡더라고요. 또 한 번은 장애 친구 그 가족이 수원에 저 끄트머리로 이사를 갔어요. 삼성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3, 40분 가면 있는 데거든요.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7살이었는데 8살 학교 갈 때까지는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에 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9개월을 차량 운행을 해줬어요. 아침에 태우러 갔다가 태우고 오고, 오후에 태워다 주고 태우고 오고. 제가 처음에 그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별로 안 멀더라고요. 근데 막상 차 막히는 시간에 가니까 왔다 갔다 3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걸 9개월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8살 때 학교 들어갈 무렵이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줄 한 상자 딱 사다 주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고 갚아줬어요.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화나고, 너무 열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이뻤나 봐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붙잡고서 맨날 울고 애들한테 의도맞고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은 1시간 동안 우리 자폐 아이들은 겉으로 가서 멀쩡하잖아요. 목욕탕에 있는 아저씨들이 1시간 동안 한 20번은 그 집 아이 조용히 좀 시키라고. 애들이 물이 좋으니까 괴성을 지르거든요. 아!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근데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 목욕탕 1시간 있으면 죄송합니다를 한 20번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이뻤나 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천만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냥 장애를 가진 연약한 친구들 좀 보듬어 안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이뻤나 봐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하냐고. 근데 몰라요. 저는 정말 장애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그근한 프로그램도 없거든요. 그근한 무슨 프로그램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매주마다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착해요. 성도들이 정말 헌신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왜 복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연약한 친구들 돌봤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원은혜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건 저보고 저 필리핀에 가서 고생하다 와가지고 그렇대요. 물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물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약한 친구들 돌봤더니 하나님이 천만히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늙으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장애인이 돼요.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든 시력이 나빠지든 귀가 안 좋든 그 사람은 누구나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그 WHO 통계를 보니까 인구의 10% 혹은 15%는 장애인이래요. 장애인이 뭐냐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은 장애인을 비롯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걸 참 귀하게 여기세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한국교회가 돌봐야 될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먼저 이 편견을 좀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편견.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겐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 건 부모가 죄를 졌거나 자기가 죄를 졌거나 그렇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죄를 져서 자식이 장애인이라면 장애가 그 정도만 있으면 안 돼요. 훨씬 많아야지. 또 자기의 죄라면, 아니 태어나자마자 맹인이었는데 무슨 자기가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과 응보 사상이 너무 강해요. 착하게 살았더니 복 받았고 나쁘게 살았더니 벌 받았더라.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인과 응보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사상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독교적 신앙과는 많이 동떨어진 거예요. 제가 장애를 가진 그 아빠 엄마들을 상담하면서 어떤 애기 엄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지. 만나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믿음의 집안인데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게 들어온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장애인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 그 며느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게 믿음의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장애아이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장애인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장애인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건 장애인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가면 애들이 막 떠들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집에 똑바로 키우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가 주일학교 가면 내 아이가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을까봐. 또 장애는 하나님한테 벌 받은 사람은 저렇게 된다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대요. 또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대요. 우리가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 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날까? 자,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길 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 하나님은 그 장애를 가진 아이 한 명을 통해서 그 부모를 전도하길 원하고, 가족을 전도하길 원하고, 형제를 전도하길 원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아빠 엄마들 정말 신기한 건요, 100%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듣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신기한 건 자폐나 발달장애 친구들의 아빠 엄마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입증된 과학적인 증거는 아닌데 신기한 건 정말 그래요.
저희 교회도 장애 아이들 엄마 아빠들 중에서 고학력자들,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은 아이가 장애가 아니면 교회를 나올 이유도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엘리트 집단들이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가 장애잖아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울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은 왜 장애인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그 장애를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모를, 가족을, 형제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집안을 전도하길 원하세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전도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전도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을 전도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제가 그 친구들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정말 조금 품어줬거든요. 근데 그들의 가족들은 그 조금을 감동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한 3년 전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비행기 못 타고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그 대한항공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자폐 친구들 가족들을 비행기 한번 태워서 여행을 보내고 싶은데, 근데 내가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내겠다. 근데 그 비행기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 대책이 없겠냐. 그랬더니 제가 대한항공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거기 그 이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같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비행기 표값만 내고, 그리고 그 온 가족들을 비행기 하나를 전세를 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오는데 우리 장애 친구들이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비행기 다 타고서 얼마나 행복하게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소문이 났어요. 방송국에도, 신문에도, 지역사회에도 막 소문이 났어요. 취재하러 오고요. 무엇보다 전 그런 거 소문나는 거 하나도 반갑지 않은데 가족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버스도 못 타는 애가 비행기를 타다니. 가족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가족들 중에서 그 당시에 24명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여러분 요즘에 어디 가서 24명 전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그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목사님이 말하면 좀 알아먹고, 일도 좀 잘하고, 순종적이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 노숙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갈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제가 작년에 저희 동네 가끔 가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파지를 줍다가 그 대로변에서 교통사고가 자꾸만 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파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 찾아뵀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 광고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리아카에다 다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조명 들어오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한 달에 저희 교회에서 10만 원씩 드렸어요. 저희 교회 광고판 만들어주고요. 밤이 되면 번쩍번쩍 불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안 나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확 줄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냈냐고. 그래서 아니 길바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에 파지 줍다가 돌아가시는데 방법을 찾다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자기네가 목사님 하신 거 흉내내도 되겠네요. 얼마든지 하라.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리허걸 전부 다 야광으로 제조해 줬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파지 줍다가 돌아가시는 분 없어졌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수원은혜교회 목사님 진짜라고, 수원은혜교회 목사님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광고하고 다녀가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희 교회 전도팀이 아닌데도 그분들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닐 만한 교회가 흔치가 않아요. 예전에 헨리 아웬이란 그 교수님이 그 참여촌에서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자기 딸내미를 그 팔아버린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그렇게 힘들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지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알코올 중독인 그 창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요?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질 텐데요. 어찌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할 때 돈 좀 있고 공부 좀 하고 말귀 좀 알아듣고 순종적이고 주의 좀 잘 섬기고 이런 사람이 오는 건 대환영이에요. 근데 장애를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부담 갖고 또 배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는 분명한 건 우리 눈엔 그들이 하찮아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의 통로예요. 그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의 통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된대요. 뭘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그 말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도대체 왜 올까? 그리고 왜 대부분의 교회는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발로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수원은혜교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싼 데 가서 안 사고 다 동네에서 사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주일날 카페 같은 거 교회에서 운영하면 좋잖아요. 저희는 평일날은 교회에서 카페 운영하는데 주일날은 카페 운영 안 하고